이사야 14장에서 2절을 1절 가운데 주보에 오늘의 말씀으로 적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땅에 주시리. 아멘. 다시 택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14장을 우리 박윤선 말씀을 계속 전하겠습니다. 이사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했는데 그들이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포로된 자리에서 회개할 때에 해방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는 회복이죠. 둘째로 이 말씀을 기록한 이사야 선지자는 아직도 바벨론이 세력을 얻기도 전에 벌써 예언하기를 교만으로 장차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것이라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힘센 바벨론을 멸망시킬 이방 군대를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 압제와 핍박을 받는 상황 속에서도 강대국을 두려워하지 마라.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셋째로, 남을 불쌍히 여기는 눈물을 흘려보지 못한 포악한 바벨론도 애곡할 날이 반드시 온다. 그날은 압제를 하고 있는 바벨론의 멸망의 날이고, 그렇게 의기양양했던, 특히 남들을 압제하던 나라 백성은 손이 피곤해지고 마음이 녹아져서 환난의 날이 반드시 다가온다. 넷째로, 아무리 세력이 강한 큰 나라도 죄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벌을 받는다. 죄악을 범하고도 그대로 있으나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지 아니하신다. 죄값을 반드시 치르게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평이다. 다섯 번째로, 강대국인 압제자 바벨론은 전쟁에 대패하고 비참하게 된다. 이런 비참함에 하나님을 가리켜 잔인하다고 하지 말아라. 자신들의 죄악이 그 환난보다 더 비참하고 잔인했던 것을 회상해야 한다. 여섯 번째로, 잠시 동안 이 땅에서 둘도 없이 영광을 자랑하던 바벨론이 전화를 당하여 폐허가 되었기 때문에 모험심이 많은 아라비아 사람들도 거기서 장막을 치고 경영하지 못하도록 무서운 짐승들이 거처하는 땅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형벌이다. 어떻게 그렇게 강대한 나라가 이렇게까지 비참하게 되었는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 택하심이라는 제목입니다.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기 전에 벌써 1절에 있는 야곱 또 이스라엘을 잡아가서 자기의 종으로 삼을 것을 예언하시고, 그러나 그들이 망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택함을 받고 본국에 돌아온다는 말씀이 1절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택한다고 하는 것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얘기해서 그래도 역시 택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문에 그렇게 그래도 역시 택하여, 이 말씀은 이미 택한 받은 백성에 대하여 죄악으로 말미암아 포로가 되어서 이방 땅에서 고생을 하고 있지만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택함을 확인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입니다. 우린 교동문에서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교독하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그 중심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 백성들을, 내가 양육한 자식이 나를 거역했지만은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그래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역시 다시 택하여 주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성경 읽으면서 그래도 되는가 하는 내용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이적을 보여주시고 살아계신 증거를 확실히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당장 눈앞에 있는 안목의 정욕에 끌려서 자식을 많이 낳고 농사를 잘 해야 된다는 이 물질의 복에 대하여 바알 아세라를 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것이고 참으로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마는 말씀으로 선지자를 통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최초의 성문화된 것이 있다면 십계명 돌판이죠. 그러나 그 돌판을 깨뜨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이 그 말씀을 받을 만한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아니해서 모세가 돌판을 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말씀이라고 하면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더욱 추앙하고 그 앞에서 즐거워하는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도 하나님의 그 형상을 보고 싶어하는 그것은 있지만은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영혼, 우리 육체에 새기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움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신자들이 역시 기적을 바라죠. 이적을 바랍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기적과 이적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이지 않는 것 같으지만 여전히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꼈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러므로 혹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이미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강조하는 것은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지식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지식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이니 이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성탄이요 성탄을 통하여 사람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희생이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의지가 얼마나 크시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버림받은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택하여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은 이 땅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 베들레헴은 예수님이 가장 선한 곳에 태어나게 하시사 참으로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세상의 명예를 가지고 물질 만능주의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선한 곳을 인정할 수 없는 눈이 어둡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겸손한 사람, 가난한 사람, 세상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오히려 베들레헴 말구에 태어난 예수님을 진정한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비참한 자리에 두게 하시사 겸손하게 하시고 겸손한 자를 다시금 말씀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했습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는 물리침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포로의 자리에서 종의 자리에서 소망이 없다고 하는 낙심의 자리에서 드디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고 그 옛날 고향에서 찬송가를 부르고
나무가지에 악기를 걸어놓고 때가 되고 기회가 되면 늘 꺼내서 치면서 노래를 불렀던 그 시절을 기억하면서 다시 돌아오는 회복을 하나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 후에 어서 돌아오를 찬송할 텐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은혜가 무엇인가, 배부르고 건강할 때는 그 은혜를 몰라요. 옛날보다 요즘에 더욱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때를 따라 이 나이쯤 되면은 아픈 곳이 많기 때문에 다리가 아프든지 무릎이 아프든지 그때마다 더욱 간절히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나 아프지 않냐고 건강할 때는 바쁘니까, 왜? 건강하니까 바쁘잖아요. 그러나 건강이 따르지 못한다면은 역시 의지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종일 입술에서 기도와 찬송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언제 찬송하게 되느냐? 우리는 로마서 5장 말씀, 지난번 강수영 목사님이 오후에 항상 설교하는 가운데 있어서 5장 20절에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그런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는 바울의 말씀은 우리가 언제 기도하게 되느냐? 연약할 때를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떨어졌을 때를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보면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들은 바울이 염려하는 것처럼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할 수는 없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이만하면 더 이상 무슨 더 어려움을 겪겠는가. 이렇게 해서 우리 믿음의 생활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게 되고 찬송하게 되는 것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왕들이 정치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그렇게 해서 백성들이 편안하게 되니까,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소중함을 몰라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부유한 자의 가정의 자녀들은 가난한 것을 몰라서 고생을 몰라요. 그래서 말하기는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백성들,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을 그냥 편안한 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고 싶지만은 우리의 행하는 행동 거지가 편안할 때는 기도를 안 하게 되고, 오히려 마귀가 좋아하는 불신의 일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그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데, 그때에 드디어 하나님의 품을 그리워하면서 마치 아버지 품을 떠나서 자기의 몫이라고 하면서 챙겨가지고 가서 탕진해버린 탕자처럼, 탕자가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먹을 때 비로소 눈물을 흘리게 되고, 그 눈물로 말미암아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야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니, 그때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정말 이 세상 삶 속에서 지쳐야 되는 거예요. 무릎이 연약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지쳐야 그때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이, 그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모세를 따라 나온 것처럼 육신적으로다가는 일하면 먹을 수 있는 그 땅에서 모세를 따라 나올 수 있는 것은 먹는 거 가지고 안 되거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그러나 오늘 선택받은 백성들, 하나님이 택하여 하나님 백성 삼은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떡 가지고는 안 돼요. 오직 하나님 말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하고 싶어요. 죄악의 사슬에서 괴로움에, 이 노래를 화면 나오면은 우리 반주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믿음의 생활하면서 교회 나가면 평안하다, 교회 나가면 사업이 잘 된다, 물론 그렇습니다만은 정말 은혜는 우리가 세상에 피곤함을 느끼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느낄 때, 괴로움에 눈물을 흘릴 때 말씀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찾게 되는 것이고 영생을 그리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노래 한번 부르겠습니다. 죄악의 사슬에서 괴로움에 눈물을 흘릴 때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 영광을 약속했네. 주님의 은혜 사모하는 곳에 주의 응답이 하니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 주여 내 자유 주소서. 첫사랑의 뜨거움이 식어져서 눈물을 흘릴 때 십자가를 지고 가신 주님 평안을 약속했네. 주님의 사랑 사모하는 곳에 주의 응답이 하네.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 주여 내 승리 주소서. 광야의 세상에서 해로움에 눈물을 흘릴 때 골고타로 걸어가신 주님 천국을 약속했네. 주님의 재림 사모하는 곳에 주의 응답이 하니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제 두 번째 대지로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노래라 하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서 6절까지 물론 그 이하에도 계속 노래 가사가 나옵니다. 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이랬습니다. 고달픔, 슬픔, 곤고가 있어야 안식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혹 우리가 안식일이라고 말할 때에 정말 안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엿새 동안 힘써 일해야 됩니다. 맨날
빈들빈들 노는 사람은 맨날 안식이잖아요. 편할, 할, 안자, 쉴, 씩자. 그러니 주일날 안식이라는 의미는 피부로 느끼질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고생하는 것은 이마에 땀을 흘리고 여인은 해산의 고통을 느끼게 된다는 형벌을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한마디로 벌을 잘 받아야 됩니다. 물론 힘들지 않도록 우리는 꾀를 씁니다. 그러나 이 세상 일은 꾀를 부리면 부릴수록 그 꾀가 우리의 삶을 더 얼매버려요. 얼매이는 것을 벗어나려고 하면은 몸부림치는 그 힘이 더 들어요. 세상의 이치는 그렇더라고요. 쉽게 하기 위해서 기계를 발명하고 기계를 만들어가지고 쉽게 하지만 그 기계는 사람을 다치게 해요. 손가락을 부러뜨려요. 쉽게 하는 기계에 사람이 오히려 종이 되는 거예요. 이마에 땀을 흘리는 것은 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해산의 고통을 면하기 위해서 방법을 쓰지만은 해산의 고통을 겪은 사람은 자식의 귀중함을 덜 느끼게 되겠죠. 물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생을 덜 할 수도 있고 해산의 고통을 못 느끼고 안 느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도 은혜다. 그러나 은혜를 받은 우리는 가장 복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은혜예요. 그것은 방법이 없어요. 기계로 할 수가 없습니다. 도구로 할 수가 없어요. 세상 일들은 각종 도구를 만들어가지고 쉽게 하지만은 그것이 우리를 얽매지만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 피부로 몸으로 떼워야 되는 거예요. 그 떼운다는 것은 세상 속에서 느끼는 이마의 땀과 해산의 수고라든가 각종 직장에서 세상 일들 속에서 여러 가지로 겪는 다침과 그리고 병듦과 모든 속임을 당하여 가슴 아픈 일을 당하는 가운데 있어서 그 모든 것들 속에 소망이 없음을 알고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달려 나오는 것, 그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 그것이 성도의 노래예요. 그래서 3절 말씀에 슬픔과 곤고와 민대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지 않았다면 자유에 대한 소중함을 모를 거예요. 항상 자유가 있으니까 항상 좋으니까 좋은 걸 몰라요. 정말 어떤 분과 그런 대화를 했습니다. 이제는 내 건강이 좋아지니까 다시 일을 해야 되겠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건강이 악화되어서 죽기 직전에서 생명을 얻었을 때 세상의 모든 사업을 다 버렸습니다. 다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건강이 좋아져서 다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정말 아픔을 당해보고 어려움을 당해본 사람 아니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에 대한 소중함도 알고 일에 대한 소중함도 알고 수고하는 고역에서 도와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우린 무엇을 하겠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죄악의 사슬에서 괴로움을 당할 때 말씀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새 생명을 받았다면 다시는 세상 속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이제 뭐를 해야 되느냐? 4절,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그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였는가. 멸망당한 바벨론은 세상 마귀를 말하는 것이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가지 못하게 했던 세상 것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을 대신할 것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보다 소중한 것이 없기에 약속한 주일의 예배만큼은 까먹지 않는 것이 고난을 당하여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고난을 당하지 아니하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에 대한 소중함을 몰라요. 그래서 혹 천국에 대한 귀중함을 안다면 지옥을 경험해 봐야 돼요. 어떻게 지옥을 경험하는가? 이 세상 속에서 악한 마귀들은 우리를 지옥 경험을 하게 하는 거죠. 처음에는 꼬드기고 그것이 좋은 것 같지만은 마귀를 따라가다가 쫄딱 망해야 이것이 지옥이구나. 이제는 마귀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되겠다. 이렇게 느껴질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은혜와 구원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를 하게 됩니다.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노래죠. 여러분, 입술에서 찬송이 계속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속에서부터 신앙 고백이 나와야 돼요. 우리는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이 소중한 내용의 말씀이 우리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암송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 속의 틀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식적이라는 것은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형식이 없이는 내용도 보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의 이 제도와 교회의 모든 하고 있는 예배 순서가 중요한 것입니다. 형식이 있기에 형식을 따라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발자취를 남기게 되고 또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도신경을 비롯한 신앙 고백처럼 느껴지는 이 찬송이 있어야 돼요. 이 찬송은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찬송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기도 생활을 하다가 기도 생활을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기도가 그리워질 때 우리 입술에서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이 노래가 나오는 사람들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죠.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낙심하지 말아라 하는 찬송도 여러분들의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연을 통하여 생활을 통하여 세상의 일들을 통하여 먼저 은혜 받은 분들의 그 시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은혜 받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시편에 있는 말씀은 그 중에서 다윗이 가장 많이 시를 썼는데 구구절절이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 있는 것은 그와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에 그것이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은혜가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경험을 못했기 때문이죠. 물론 모든 말씀은 은혜가 되는 것이 틀림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지극히 작은 세상 속에서의 경험이 우리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없었다는 것을. 지나온 길 돌아보라 눈물 자국 얼룩진기라. 우리 이렇게 해서 성도의 입술에서는 찬송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이렇게 하면서 너희가 나를 압제하고 방대궁으로서 큰 소리를 쳤는데 어찌 그렇게 쫄딱 망했느냐.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거기에서 압제당해 있는 겸손한 자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성도에게는 구원받은 은혜를 노래할 줄 알아야 됩니다. 교회 다닌 지 오래되지만은 아직도 찬송이 하나도 내 찬송이 없다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참 노래를 좋아합니다. 노래는 좋은 것이거든요. 어젠가요 잠시 뉴스에 보니까 나훈아 가수가 뭐 이렇게 한대요. 뭐 그걸 뭘 하는 거예요? 콘서트 뭐 이렇게 한대요. 표가
몇십만 원을 하는데, 그래도 박종관 집사님 시대 정도 같으면은 나훈아를 좋아서, 여자들은 김경화 집사님 모르지, 오빠 그러는 건 모르지. 나훈아가 나오면은 빨가닥 죽어나가요. 그래서 그 표를 살려고 하니까 나이가 많아서 줄을 서기 힘들어서 자녀들에게, 너는 안표라도 갖고 사와야 돼. 나 거기 안 가면은 뭐라고? 죽은 거나 다름이 없다 이거지. 김종환 집사님 나훈아 알아요? 나훈아 노래를 듣기 위해서. 나 얼굴도 잘 몰라. 나훈아가 잘 부르는 노래가 뭐지? 김선영 집사님 모르지? 그런 거 몰라야 돼. 나훈아 노래 아는 분? 아시는구나. 뭐해? 사랑은 눈물의 씨야. 사랑의 눈물의 씨야. 바다가 육지라면 그거 아니에요? 가면서 어떻게 하는 거야? 눈물의 씨앗이. 처음에 어떻게?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변영아 집사님 눈이 번쩍 떠졌네. 설교는 바로 이런 것도 해야 돼. 그쵸? 한번 해보세요. 쑥스러워서. 그 노래를 듣기 위해서 암편을 사는데, 암편은 몇 배 비싸거든요. 그거를 보면서 세상에서는 그래도 그런 재미도 있어야 되나요? 왜냐하면 사랑을 해본 사람은 다 알아요. 처음엔 좋았지만 다 배반을 당하고, 그래서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라고 할 때 그 가슴 아픔을 느낀 사람만 알아요. 그 노래는 아주 눈물 없이 경험한 사람. 송장로님 실패해 봤어요? 사랑 실패 해봤냐고? 해봤구나. 그래서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러시구나. 그럼 이번에 세례 받으세요? 우리가 영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면 세상 속에서 실패했어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감동과 눈물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 노래가 바로 성도의 노래입니다. 나를 사로잡고 있던 세상 바벨론이 멸망할지를 생각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들을 거꾸로 틀이시고 우리를 본국에 돌려보내서 해방시켜 주었으니 마치 우리나라 민족이 해방을 기뻐하면서 춤을 췄던 것처럼 정말 예수님을 경험하고 구원을 체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구원의 노래가 모두 심령 속에서 우러날 줄로 믿습니다. 암표를 사서라도 우리 성천교회에서 앞으로 수수감사를 하든지 성탄 때 하든지 찬양 대회를 할 거예요. 우린 찬양에 은혜 받은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준비해서 콘서트를 하게 될 때 여러분들 표가 10만 원이 되더라도 꼭 사가지고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까울 것이 없는 거예요. 무용짐을 선택하사 사명 주시니 아까울 것이 무엇이냐. 죽어 마땅할 인생을 생명을 주어서 천국을 소망케 해 주셨으니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까울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목소리를 바치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예지가 그거예요. 찬송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부르라. 성도들의 노래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최영철 권사님 노래 찬송가 중에 아는 건 뭐 있어? 아까 불렀던 것 중에서 옛날에 첫사랑의 뜨거움이
식어져서 눈물 흘릴 때. 그러니까 옛날에 나훈아가 불렀던 사랑이 무엇냐고 요 실패했던 거와 같이 연결이 되지. 그치? 실패 안 해봤어? 박종환 집사님 첫사랑이야? 박종환 집사님 첫사랑이야? 첫사랑이냐고? 아니잖아. 아니야. 그건 솔직히 얘기해야 돼. 첫사랑 아니래. 여기서 나타나는 거야. 그래야 첫사랑의 뜨거움이 식어졌어. 그치? 세상적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나훈아가 그 노래를 불렀던 거지.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래요. 처음에 열심을 냈는데 무엇인가 세상 속에서 식어졌어요. 여기서 느껴야 됩니다. 아, 옛날이요. 옛날에 은혜 받던 시절이 그리워요. 저는 환경이 중요해요. 삭개오는 뽕나무를 항상 올라갔다래요. 슬며시 밤에 집을 빠져나가요. 마누라가 저놈의 영감이 어디를 가나 뒤를 밟아왔대요. 이상해서 자주 빠져나가거든요. 어디 갔을까요? 그는 뽕나무를 향하여 찾아가서 올라갔대요. 왜? 거기서 예수님 만났거든요. 예수님을 언제 만나느냐? 여러분도 예수님 만나는 은혜를 받은 순간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순간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노래가 없어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노래를 통하여 또 만나는 거예요. 그것을 만난 사람들의 노래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뼈저린 경험을 했거든요. 우리나라 민족이 일제 치하에서 고생을 해본 사람들이 일본 사람 하면은 일본 사람이라 그러지 않죠. 노자 밑에 미음. 그것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냐. 심지어는 놋그릇은 물로지만 오강까지도 다 갖다 바쳐야 되는, 그때는 논요강이거든요. 그때는 오강은 지금의 비대야. 똑같은 거예요. 그것까지 다 걷어가요. 숟가락은 물론이지만 그렇게 착취했던 일본 앞에서 원자폭탄 한 개에 그들이 패망하고 두 손 들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두 손 들었습니다. 같이 들었어요. 일본은 패망의 두 손을 들었고 우리 민족은 해방의 승리의 두 손을 들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과의 차이는 달라요. 나훈아가 부른 노래와 우리가 부른 노래 가사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내용 속에는 영혼의 노래는 달라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계속하고 싶어도 시간은 이렇게 빨리 지나가요. 아, 옛날이요 하면서 첫 번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 속에 들어가시고 계속 들어가시고 깊이 들어가시고 그리고 심령의 노래가 심령으로부터 우렁차게 울려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이 찬송은 오후 시간에 우리 김선영 유사님에게 부탁을 했어요. 다시 한번 부를 때 오후 시간에 계속 은혜가 충만한